있는 성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골교회 이제 안과 눈을 보는 의사죠. 안과 의사가 이제 환자를 치료해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당근을 많이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환자가 전 당근을 싫어하는데 당근을 왜 먹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과 의사가 대답을 간단하게 합니다. 그거야 간단한 일이죠. 토끼가 당근을 좋아하지요? 네. 안경 쓴 토끼 본 적 있습니까? 당근을 많이 드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엄청 재미난 용어. 설인데 더 썰렁해졌나요? 네. 어떤 이제 늙은 당나귀가 이제 당나귀가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일을 더 이상 이제 주인이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도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 당나귀를 어떻게 할까? 근데 이 늙은 당나귀가 이제 실수로 이제 길을 가다가 우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주인이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당나귀 더 이상 쓸모가 없을 텐데 그냥 그 우물을 덮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흙을 퍼갖고 이제 우물에 이제 막 던져 넣습니다. 근데 당나귀가 처음에는 막 이제 우물에 빠져 있고 막 위에서 흙이 떨어지니까 막 울부짖다가 잠시 후 이제 조용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한참 이제 이 흙을 퍼보게 되니까 주인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막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물을 이렇게 딱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흙이 이제 이 위에서 퍼보니까 내 등에 막 흙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흙을 막 털어버리더라고 흙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짓밟고 그러니까 우물이 메워질수록 당나귀가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것을 보고 야, 이 당나귀 아직까지 쓸만하겠다. 그래서 그 당나귀를 살려줬다는 이야기. 제가 어디서 그러니까 신문에서 봤는지 애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큰 어려움, 때로는 웅덩이 같은 데 빠질 수 있고 웅덩이에 빠진 우리들에게 또 가만히 내버려두면 좋은데 그게 막 흙이 부려지고 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계속해서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그 우물 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몸부림을 치고 등에 떨어져 있는 흙을 털어내고 그럴 때 그 의기 내 밑으로 깔려져서 우린 점점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 당나귀가 몸부림을 치듯이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물 가운데 빠져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행여나 그 우물에 빠져있는데 그 위에 흙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는 문제가 있다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요동치고 우리의 삶을 몸부림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예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궁금하시진 아니었겠지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에게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겠지요. 그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라고 제자들에게 시킵니다. 그 제자들이 가서 다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답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 그럴 만한 뜻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전에 큰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세례 요한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엘리야라고 했던 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 가장 많은 어떤 기적과 이사를 보여줬던 사람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대답도 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들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성질 급한 이 베드로가 먼저 딱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가장 어떤 성경 가운데 가장 올바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죠? 각자 베드로처럼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만나고 난 그 이후에, 아, 예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분이시구나. 그죠?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뭐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든, 주님은 나의 인생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주님은 나의 치료자시고, 주님은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가서 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거기까지.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어떤 형태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을 진정으로 자기의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인 것처럼 구세주, 구원자 되심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린 베드로에게 바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복이 있다. 복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복은 내가 주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느냐, 그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인생의 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지금 그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다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까 복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되는데 여전히 복을 강구한단 말이죠. 복은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한 어떤 나의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복은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복받은 사람처럼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행여나 아직까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스스로의 믿음의 고백, 베드로가 했던 마태복음 16장 16장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니까, 그죠? 물론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께 처음 드렸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말로라든지, 아, 주님은 나에게 삶 건데 이런 주님이셨구나, 주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내가 복이 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복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드린 사람이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야,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나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셨기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주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도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져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은 내가 벌써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벌써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의 고백,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만난 그런 믿음의 고백,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소개해 주세요.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새해가 되면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 복이 뭐예요? 일반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올 한해 하는 일 잘 되고, 그죠? 사업이 성공하고, 재물도 좀 늘어나고, 은금도 정식이 되어지고, 집 평수도 늘릴 수 있으면 늘어나고, 차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좀 바꾸고, 그것을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생각하지요. 직장에 있으면 좀 승진도 하고, 자녀들의 대학 갈 문제 있으면 대학에 그냥 탁탁 붙고, 이것이 다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모든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밝히 보여서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기에 18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믿음의 고백이에 내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질 때 그 가운데서 교회는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목표를 가지고 2017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평안에 든든히 세워자가 있는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아야 될 것이고, 이 교회는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지, 이 교회는 어디에서부터 세워져 나가는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린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원래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제 그 의미가 반석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겠구나. 물론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베드로도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분명히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이 믿음의 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베드로의 이름 자체가 반석이지, 베드로도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졌던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벗겨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도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 그 자체는 반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그 자체는 어려움이 오고 무련이면 쓰러지고 낙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베드로 그 자체, 사람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가 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사람이 드린 그 믿음의 고백은 반석이 될 것이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 될 수 있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서 보면 그런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반석이 되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과 고난이 온달지라도 그것에 절대 요동하지 아니하는
주님만이 삶 가운데 반석인 것을 고백하는 곳이 성경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 하는 구절 읽어볼까요? 시편 62편 1, 2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서에 가서는 주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딱 생각했더니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었구나. 내 자신만 의지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려할 때는 늘 넘어지고 흔들리고 요동하였더니만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요 늘 흔들립니다. 늘 무너지는 거예요. 예상의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낭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석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품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주님을 품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반석 같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반석이 될 수 있고 그 반석 위에서 교회가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은 일반 사람이 그냥 모임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동창이라든지 모임단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은 다 같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다 그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다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드려질 때 그것이 반석이 되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결코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대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양식 생명수를 먹기에 그들이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우리 자신은 반석이 될 수 없지만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품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람은 불지언정 우리의 삶 가운데 약간 요동을 칠지언정 우리는 그것 때문에 유혹하여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이게 잘 보니까요.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어느 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뛰어났기 때문에 베드로 혼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어느 한 사람의 능력이나 어느 한 사람의 어떤 헌신으로 해서 교회는 절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교회는 내 교회, 주님의 교회다.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 한 사람 힘이 있다고 누구 한 사람 헌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곧 문 닫고 무너지게 돼 있다는 얘기죠. 어느 한 사람이 그러다가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나중에 망신살 뻗치는 거예요. 망신 그죠? 가위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그런 망신살 뻗치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어느 한 사람
자기 욕심이나 어떤 사회적 어떤 이익을 취해 보려고 그냥 그런 교회들이, 잘못된 교회들이 나와서 신문지상에 나오고 뭐 하다 보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망신살 뻗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어느 한 사람, 누군가 잘난 한 사람, 권력 있는 한 사람, 어느 한 사람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에 교회를 세워나가다 보면, 어느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 보면 그런 망신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망신 이야기하면 저는 이런 유머가 생각이 납니다. 유머. 그죠? 유머. 어떤 횡단보도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막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제 궁금해서 야, 뭐 때문에 사람들이 서 있지? 막 가려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좀 비켜주십시오. 내가 이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좀 비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딱 터주는 거예요.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길을 딱 터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딱 가서 보니까 이 사고를 당한 개가 딱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개망신이에요. 개망신. 개 때문에 망신당한 거예요.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올바로 교회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유혹과 미혹이 온달지라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올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망신살 뻗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 어떤 험담이나 어떤 욕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결국은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나서 교회를 욕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죠? 교회를 쓸 때는 어떤 사단의 어떤 그런 전략일 수도 있겠지요. 물론 행여나 그런 전략이 온다면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겨서 나가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딱 세워나가면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유혹이고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면 반드시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지만 많이 또 무너짐을 당하고 쓰러졌던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 그 유혹과 미혹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연말정산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해드리는데 막 어떤 친구 목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누구가 이렇게 연말정산 해달랬는데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해주면 안 돼. 자기 교회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가 아닌데 자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에다 헌금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 부모님이 헌금해서 부모님 거 떼어주면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앞으로 돌려서 그 헌금한 금액을 다 떼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거 절대 주면 안 돼. 해주면 당분간은 좋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욕먹는다. 딱 권면했어요. 그렇지 해주면 안 되지? 그런 거예요. 제가 전도사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 줄 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사람 아닙니다. 막 여기저기 떠들어다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교회에 쌀 한 가마가 80kg죠. 80kg짜리 6개를 드릴 테니까 자기의 연말정산 600만 원만 떼어달라고 그랬는 거예요. 떼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쌀 6가마 생기는데 80kg짜리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줬어요. 전도사님 저한테 얘기하고 저는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담임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저도 안 된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한 번 더 얘기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안 된다고 하니까 가더라고요. 분명히 다른 교회 갔을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개척교회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교회에 쌀 80kg짜리 6개 드릴 테니까 600만 원 떼어주십시오. 많이 유혹이 되겠지.
1년이 뭐야? 그죠? 뭐 2, 3년을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2, 3년이 뭡니까? 저희 80kg면은 1년 먹고도 40kg 남으니까 저렇게 나누면 한 1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의 셈이면. 그죠? 10년 동안은 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개쫓기 막 시작했는데 만약 그런 유혹이 와요. 유혹, 갈등이 생기겠지요. 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유혹, 행위나 교회 가운데 그런 유혹이 오고 그건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될 그런 문제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행위나 그런 쪽으로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사단은요 늘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늘 싸움이 있게 만들고 늘 불리하게끔 만들고 늘 쉬게 하게끔 만들고 서로 미우게 만들고 서로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그 말을 통해서도 또 마음을 상하게끔 만들고 그 상한 마음 가운데 또 그 말 가운데서 서로 말로써 사람을 병들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유혹 속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든든한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울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그런 유혹도 분명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 가서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길을 세워나가면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이야기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삶 가운데 당하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문제와 곤란을 이야기하거든요.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으면 주님의 반석에 교회를 세워나가면 그 모든 것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 주님을 올바로 만난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가잖아요. 곤고가 와도 이겨나갑니다. 세상적인 그런 어떤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가잖아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런 유혹만 오고 유혹이 오면 늘 쓰러져서 낙망하고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낙심하고 나 교회 안 나가 막 그래놓고 뭐 그래버리면 그것은 복된 인생이 아닌 거예요. 늘 조그만 유혹이 오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목소리 높여져 나가고 그런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누구와 싸우는데 그 삶 가운데 평강이 있겠습니까? 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만 만나면 늘 안에서 뭔가 끌어올라. 근데 그런 인생이 평안한 인생,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늘 나의 주변에 사람이 다 미워. 한 사람 미워했는데 계속 미워져. 한 사람 질투했는데 계속 싫어. 왜?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이루 말할 것도 없겠지요. 교회에 어느 성도 하나를 딱 미워합니다. 말싸움합니다. 싸웠어요.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만 말싸움하고 딱 관계가 틀어져 있을까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또 다른 성도들도 괜히 미워지고 그 사람 만나면 괜히 또 싸우고 싶고 그 사람 만나면 괜히 또 한 대 주먹 날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 그럼 뭐 교회라는 그런 곳이야. 나 그래 버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사랑합니다. 제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지요? 미움의 대상이 멀리 있진 않지요? 전라도에 있는 사람 미워하지 않지요? 물론 전라도에 친척이 있다면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상주에 있는 사람 미워하지 않지요? 어디 있는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가까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앉은 사람, 늘 마주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거나 시기 질투 미움의 대상이지 멀리 있는 사람,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 미워할 이유조차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는 거예요.
늘 가까이 있는 사람, 늘 보는 사람, 늘 한자리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미움과 시기의 질투의 대상이지. 미움과 시기의 질투의 대상은 그 사람이 원수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은 원수 되겠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는 원수니 뭐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 있는 그 어느 한 사람이 나의 삶건데 원수가 되는 일은 극히 희박하다는 얘기. 저는 100% 희박합니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일본에 아는 사람, 그 어느 사람, 물론 이전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일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때 그렇게 교육을 하나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렇게 교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감정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일본에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 나의 삶 가운데 미움의 대상 원수가 된다? 그건 100% 희박한 거예요. 저 또한 일본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 늘 마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미움과 어떤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 사단의 유혹들은 반드시 치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면 그 음부의 권세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가운데 당하는 지금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환난과 고뇌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수가 있던 사람들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이겨나가야지.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나가면 그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는데 19절 가서 볼까요? 19절. 내가 천국 열쇠는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한 가톨릭은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너 복되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갈게. 천국 열쇠 너에게 줄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 딱 쥐고 있어서 천국 문 앞을 딱 통과하려면 베드로가 열어줘야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대부분은 베드로를 상징하는 십자가의 닭 모양이 있고 베드로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왜? 베드로의 일단 하나님을 믿어도 베드로한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조금 잘못한 것이 있어도 베드로한테 잘 보이면 열쇠가 베드로 가지고 있다가 열어주면 되니까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를 아주 이제 우상시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있겠지요.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이 말씀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딱 주신 거라면 우리 주님 안 믿어도 돼요. 베드로만 잘 믿으면 되지. 베드로에게 아부 잘하고 베드로에게 뇌물도 잘 미기고, 그죠? 딱 가서 섰을 때에 딱 베드로가 보면서 가서 때 촥, 그죠? 뇌물 주면 나 좀 한번 열어줘. 베드로가 딱 열어주면 들어가는 거고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고.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겠지.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것은 바로 내가 너의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 교회에 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천국 열쇠를 주어 나갈 것인데, 그죠?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이 뭐예요? 말세는 내가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잠가두면 딱 잠겨질 것이고 열쇠를 가지고 풀어지면 딱 풀릴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이 천국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잠그고 푸는 역할. 잠그고 푸는 역할을 교회 가운데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죠? 어떤 것을요? 또 이 세상 제약 가운데 있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풀 수 있는,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또한 눈먼 자들에게, 영적인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이 세상의 제약 가운데서 포로되어 있는 딱 그런 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 가운데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주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교회 가운데서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교회고 복된 인생이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정의이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너희 교회 가운데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열쇠를 딱 던져줄 테니까, 이 천국 열쇠는 복음이거든요. 묶였던 것을 풀릴 수 있고 풀렸던 것을 잠글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억눌렸던 자들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포로된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눈먼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해서 진정한 참 생명이 무엇이고 참 구원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냐. 그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줬다. 바로 우리에게, 점전 소부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 이 천국 열쇠는 귀한 것이니까 장롱 속에 꼭꼭 숨겨야 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금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비밀번호 채워서 그 안에 넣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천국 열쇠를 들고 다니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죄 가운데 억눌린 그 사람들을 풀어주고 헤어져주고 그들에게 살 방법을 가르쳐주고 눈먼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된 점천서부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교회, 복된 삶의 모습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열쇠를 잘 갖고 다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이 천국 열쇠 복음을 너무나 소중하니까 장롱 속에, 금고 속에, 아니면 내 생각 속에, 내 뜻 속에 잘 묻어두거나 가둬두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나만 받았으면 됐지,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나만 풀어졌으면 됐지. 그런 사람 잘 생각해보면 진정으로 풀림을 받았는지, 죄악 가운데서 해방을 받았는지,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린 사람들은 분명히 이야기하겠지요. 이것이 참 자유다. 눈이 띄어져 있으면, 아, 이것이 눈이 뜬 것이다. 내가 참 생명을 소유하고 참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겠지요. 왜 너희들 거기에 있어? 내가 풀어줄게. 거기서 나와. 왜 거기서 방황하고 있어? 왜 거기에서 눈이 가르친 채 제대로 된 것을, 참 진리와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고 있어? 내가 풀어줄게. 거기서 나와.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더욱더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이고, 그러면 그런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져 나갈 것이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천국 열쇠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교회, 정말 복된 교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또한 그런 천국 열쇠를 잘 가지고 다니면서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교회된 우리 자신에게 이 천국 열쇠를 맡겨준 거예요. 천국 열쇠를 잘 활용해야지 그냥 꽁꽁 숨기고 다니라고 이 천국 열쇠를 부어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쇠를 들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풀어주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던 사람들을 다시 연결해주고, 죄악 가운데 놓였던 사람들을 많이 그들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복된 인생,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귀 쓰시는 그런 삶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